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주종과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의 연결고리인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자를 요즘에도 박해합니까? 남자들이 혹시 여자를 박해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부가 평등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같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서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요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방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배우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즉 짝지어준 목적은 서로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부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져주고 부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부부로서 즐거움을 맛보고 세상을 향하여 내 다듬질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은 주인이요 또 그 여자는 지아비의 사랑을 받는 관계를 서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교회는 여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교회를 주관하신 주인이시죠. 그 관계를 알고 살아가라고 주 안에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달에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또 가정이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러므로 여자인 교회인데 어떤 것들을 표출하면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을 대리하여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미가엘과 큰 용과의 싸움이 있어서 그런 싸움을 이 땅에서 대리로 표현하며 전쟁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단은 언제나 시기 분냄으로 미워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란 사랑하라와 미워하라라고 하는 싸움의 전쟁터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내용들도,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결국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땅의 가치로 사느냐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느냐의 내용,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그러한 아시아 7교회, 이 지상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무엇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내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약 9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주 9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60년경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 이 지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그런 때입니다. 물론 세상에 로마라고는 그 제국이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혹세무민한다는 이유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서 순교를 당하게 하고 죽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자 많은 성도들이 지하로 스며 들어가게 되죠. 카타포메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를 다할 즈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도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절망 가운데, 반모라고 하는 것은 송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나무 나무 그러면 송진이라고, 송진이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반모예요. 또 그곳에는 뱀들이 많았다고 해서 뱀의 섬이라고도 합니다. 진액과 같은 짜내는 그 어려운 시련과 또 뱀이 득실득실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모든 자기 삶을 다 제약받고 오로지 구할 것은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도 요한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오늘 단락은 지금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이 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고요. 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하늘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땅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것은 이 땅의 내용과 하늘의 내용을 서로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통치자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은 격리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 속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적으로 오늘 보여주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라고 할 때 땅의 내용을 하늘의 이적을 담아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 이적은 뭘까요?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적 내지 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그 이적 속에 빠져버려요. 그 표적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적을 행할 때 그 이적의 숨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해를 옷 입었다, 태양을 옷 입었다, 태양을 품고 있다, 이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해를 옷 입고 발로는 달을 딛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즉
하늘에는 해를 주관하는 낮을 주관하는 그러한 해를 있고 달에는 밤을 주관하는 달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의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면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지금 밟고 있지만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임신하여서 배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최초의 여자로 등장한 자가 누구죠? 하와. 예.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갈비뼈. 좋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이렇게 낳는 것이고 여자가 지금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 부부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여자는 지금 남자를 통해서 남자가 주인임을 알고 주인이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가는 이 자체가 부부관계를 우리들에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고 가르치려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예수를 믿으라고 사실은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간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선 먹고 사는 데 바쁘고 서로 짝지어서 뭐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멸망, 그 끝이 무엇인가요? 심판입니다. 불못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었다고 해서 그 생물학적으로 그냥 소멸한 그 상태입니까? 아니죠.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고통당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내미는 손길, 그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 최초에 나타난 여자는 하와였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 영광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즉, 이 하와는 아담의 영광을 뒤집어 썼죠.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 데려오매 이 아담이 뭐라고 이 감탄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결국 또 다른 나라는 겁니다. 자기를 취하여서 자기에게서 또 여자, 또 다른 자기를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 여자도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낳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영광을 하와에게 이렇게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사실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낳으니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통치자예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교회는 사실 신약교회를 낳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교회가 여자예요. 신약교회에 나타난 진정한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에 그렇게 고민하고 기다렸던 대망의 메시아. 구약은 신약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방 사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메시아의 예표적으로 나타난 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적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또 선지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왕들로 나타나는 이들이 결국 최후의 진정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구약교회는 존재해야 했던 겁니다. 아픔 속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안는 채 여자의 임신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교회가 구약이었어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저희 백성과 함께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으로 또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구약으로부터 그 구약인 임신한 여인 교회로부터 나타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가 나타남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우리 몸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있을 때에 이런 하늘과 이 땅의 내용, 넘나드는 내용을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계시의 영으로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이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땅의 내용을 하늘에 담지하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내용이 설명된 다음에 또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하늘과 이 땅의 내용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거 동시에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는데 우리를 휘감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그 순간 물러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안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승천하셨죠.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며 남자를 낳은 그 여자는 어디 있을까요? 이 아들은 태어난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남자를 낳은 구약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로 도망하며. 왜요? 피할 길을 내줘야 되니까. 세상과 격리된 어떤 일정한 곳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다니엘 서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요. 이것은 신약 시대 전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심판이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때를 360일로 보면 1260일이 세때 반이죠. 그동안에 양육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 지금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느 때까지 양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에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게 되는 기간이 이 세상이 심판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견고히 서야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양육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거룩한 전쟁이죠. 구약도 거룩한 전쟁입니다만,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자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죠. 용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은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왕자는, 왕의 자리는, 홀은, 그 위는 하나뿐이거든요. 이 세상 왕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냐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가 미가엘이 아니고, 미가엘이 예수가 아니고,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적의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대리하여서 그 용을 폐위시키고, 또 용이 쫓겨남에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늘에서 자기가 패배한 그 분풀이를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날마다 울부짖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 나타나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히브리적 용어는 사탄이고 헬라적 용어는 마귀예요. 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유혹을 하거들라, 그것은 그 배후에 이 꾀는 자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조종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도록 날마다 조정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도록 만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온 천하를 꾀는 자로부터 나타나는 의미인 것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 땅에는 내쫓긴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날마다 기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것이죠. 이 쫓겨나는 자가 쫓겨났고, 또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누가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쫓겨난 사단 마귀로부터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성취업으로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그 많은 훌륭한 능력과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사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다 죽어가요. 두려움에 떨고 언제 죽음이 올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와 같이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을 가지고 온 놀라운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말씀으로 어둠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 우리 생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이 목숨, 육신적 생물학적인 이 목숨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즐거워하라. 12절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핍박을 받고 여러가지 로마 황제나 기타 등등으로부터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또 땅으로 내려와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으로 탄생한 그러한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오순절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를 통해서 7교회를 만드는데 7교회 속에서도 핍박이 질비하고 날마다 이 땅에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진정 승리자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진정 믿음의 속에서는 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승리하신 그분이 계심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절망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들은 하늘의 가치로 우리를 박해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로 우리를 박해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거야.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 라고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그 떡을 대비시켜서 딸마다 참소하고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게 해서 이 땅에 땅가가지처럼 불렸다가 그 땅이 소멸할 때, 땅이 불심판에 이루어질 때 같이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마귀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양육을 받아 그 여자의 입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합니다. 뱀의 독. 이 세상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뱀의 후광을 입고 거짓 복음을 토해요. 강물을 토하듯이 이것을 토해서 많은 여자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의 거짓 복음을 땅이 흡수합니다. 흡수함으로 그 여자를 보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토하여 내는 것을 여자를 그럼으로써 꼬여서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거짓 복음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땅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예수와 같은, 예수를 닮은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하려고요?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또 핍박하려고 지금 싸우려고 서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어디로 피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대장 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 안에서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는 이것이니 너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 핍박받고 있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고자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이 교회, 또 오늘날 이 교회,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질긴지 우리를 한번 구원해내면 그 사랑에 끊을 자 없지만 단 하나, 성도를 시험하기도 하고 성도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을 때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너끈히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